오늘 요한복음 말씀의 주제는 종됨과 친구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관계 심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종은 알지 못하는 것, 친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영지주의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지주의는 일종의 엘리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말세가 되면 지식이 더하리라고 전하고 있죠. 마치 인쇄혁명, 정보화혁명, 인공지능혁명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폭증한다는 것은요, 지식에 대한 진입장벽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세 가지 혁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다가오는 시대는 단순히 지식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지식을 바탕으로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창조적으로 연결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영지주의적인 엘리트주의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과의 관계 심화 과정을 열어가는 것은요, 인간의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능 전국 1%, 재산 100억 이상, 이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이 친구됨이라는 관계는 분명히 하나의 단서 조항을 이끌어 드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15절에서는 종이 아니라 친구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됨을 부정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노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당대 사람은 노예라는 것을 추측 혹은 관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자유의 사도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삼층전을 다녀오신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마스터십을 이루면서 살아간 겁니다. 그 주대심 안에 있는 자유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 전적인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자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사유를 한 번만 더 하면 이것은 다 부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관점에서 말해 볼까요? 스투아 철학은요,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스투아 철학은요, 자유가 무엇인가? 이성으로 내 감정과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세상 철학에서도요,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깔고 있죠. 그리고 이 정신분석학이 있죠. 프로이트부터 시작해서 아들러까지,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의 의식구조라는 것은 본래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은데 어떻게 자유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언가 알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매여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인식을 통해서 교정받아야 한다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실천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의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의 위치와 질서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삶에 전적인 자유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서 오는 죄책감, 또 슬픔, 우울증, 이것으로 자신의 인생이 결국 결론 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요, 엄마가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각도의 측면에서 자유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됨이라는 심화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명하는 대로 행하면 종됨 위에 친구됨이라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성경에서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정에게 구한. 율법에는 청결과 부정법이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질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박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할 수 있죠. 영화는 영화에 따라 가치 판단이 달라지죠. 미션 임파서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무당에 나오고 그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할 수 없겠죠. 저는 19금 붙었다 그러면은요, 그것이 음란한 영화든 폭력적인 영화든 아예 보지 않은 지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저만 그렇지도 않고요, 평신도인데 남인우 집사도요, 절대 19금에는 청년 시절부터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의 삶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예준이가 유럽 여행 가 계십니다. 호텔 패키지로 가거든요.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여행은 하지만 친구도 사귈 수 있지만 절대 술 안 마실 거다고. 그들하고 함께 술 마시는 건 난 절대 하지 않는다고. 사모님 걱정도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술 마시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로님 보고 사업하기 위해서는 술도 마셔야 되니까 술 마시면서 사업하라고 하면 장로님 자격이 없겠죠? 목사는 면직되고 장로는 정직될 겁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면은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요 똑같은데요.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모범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왕의 음식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은요, 두 번째 정결의 의미가 있고요, 첫 번째는요, 그 율법의 순종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 말씀이 다니엘 안에 먼저 선행이 이루어진 거죠.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하시는 결과가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학문과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학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 파우스트가 파우스트라는 책에서 메피스토클레스라는 사탄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한 박사를 보면서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지식을 추구하면서 조금 알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 사상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그 배경은요, 회의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주의라는 것은 그 뿌리로 가면은요, 이 경험론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요, 학문을 하는 메소돌로지는요 딱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 경험, 두 번째 관념, 세 번째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 경험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물에 대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밀고 나가면은요, 회의주의가 나오는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가끔 셀러브리티들이 나와가지고요, 인생의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뿌리에 그 말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겠죠. 알 수 없다. 두 번째가요, 관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미 용도 폐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따를 만한 게 못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성의 겸손함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면서 학문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학문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학문과 지혜를 무가치한 것이다, 단지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학문이라고 말씀하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요 분명한 실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했어요. 회의적으로 살아갈래? 관념론자로 살아갈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죠? 세 가지 노선 중에 하나는 여러분 결국 선택해야 됩니다. 이 현대에는요 2번은 용도 폐기되었고 1번과 3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현대의 관점은요 철학은 철학 교과서고 과학은 과학 교과서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현대예요.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현대에서 취할 것은 1번 아니면 3번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은 1번이 아닌 3번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3번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니엘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명하는 대로 행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친구됨이 있었잖아요. 학문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역대에 순종 없는 은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에 임하는 은혜는 성경의 사례를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면 제가 제 의견을요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다. 성경 안에서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위화도 회군 배우잖아요. 태주 이성계가 위화도까지 가서 요동 정벌을 눈앞에 두고 회군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위화도 회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에 위화도 회군이 나오거든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습니다. 이것은요 가나안의 목전입니다. 판교까지 온 거예요. 서울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회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전함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이 밟을 것이라고.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요 그들이 받지 못하고 눈앞에서 약속으로부터 유턴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문제 때문에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언제나 순종이라는 기반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권세를 순종의 시험 없이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맡기고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맡깁니까?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다니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외적 조건을 통해서 관계 심화 과정 들어간다고 안 하시잖아요. 수능 성적 뭐 이런 거 아니면 박사학위 이런 것들이 관계 심화 과정의 성결 조건이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명하는 대로 행하면 친구 된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친밀함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나의 친구 아브라함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둘 다 수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 그 선행하는 순종을 볼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 전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 대표예요. 그런데 그에게 무엇으로 이 야종을 시작하시죠? 순종으로 여정을 열어가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베 집 떠나라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선악과가 불순종이었거든요. 불순종의 선악과를 치유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불순종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떠나거든요. 그리고 아내를 잃어버리는 파행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요,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맺었던 첫 번째 열매는 뭐죠? 이 가나안의 여정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서는 순종의 열매를 맺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오기 전에요, 먼저 순종이 있었던 거죠. 창대함이 오기 전에요, 먼저 순종의 시험이 그에게 선행되었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 따르는 사람 중에서 무리도 있었고 제자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어떤 사람인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 안에서 그러면 그 제자가 맺는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것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연장자에게 경어를 씁니까? 반말을 씁니까? 경어를 쓰죠. 근데 경어 쓰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캠페인을 벌이지도 않는데요,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 시절부터 놀이터 가면 나이로 서열도 정하고요, 경어를 쓰면서 살아가잖아요. 경어를 써요.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경어로 번역을 해요. 원작자들 열받을 거예요. 나는 경어 안 썼는데 왜 지금 경어로 번역을 하냐, 반역이냐 하겠죠. 만약에 원문 그대로 반말로 써놓으면 우리가 불편해서 그 영화를 못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문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 랍비 제자도에서 너무나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이 공시태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 제자도의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스승을 두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은요, 그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무슨 열매겠죠? 당연히 순종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열매와 함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1장 19절부터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후손들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치고 행하게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의무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요, 배우고 행해야 되는 의무가 따라 붙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순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전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의 일이죠.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숨길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탄원하잖아요.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겠나이까? 의인 10명이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승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이 상호 친밀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도요, 설득을 당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명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실 때 또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어떤 두 개념이 오버랩되고 있죠. 동전의 양면처럼 종됨과 친구됨이
함께 결합되고 있잖아요. 종됨이라는 것은 10명에서 멈춘 거고요. 친구됨이라는 것은 50명에서 10명까지 주님 앞에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먼저 명하는 대로 행함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됨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됨과 친밀함이, 친구됨이라는 이런 하나님과의 심화관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 종은 너희들 친구다 이제부터.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성경을 새롭게 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하겠죠. 이걸 보편타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원, 장형통, 장평강. 우리 두려움 많은 김진영이 좋아하는 어휘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휘, 다른 태명 필요 없고 형평강하겠다고 해가지고 싹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평강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격의 소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소원을 부정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에 관한 그릇된 비방이 있거든요. 기독교는 첫 번째 금욕주의다. 두 번째 기독교는 자기 혐오의 종교다고. 여러분, 기독교가 자기 혐오를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정해야 되는 것은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이 죽죠. 그러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근데 그 새 사람을요, 여호와의 영광이요 찬송이다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그래피나 우리 인생의 서사 구조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찬송입니다. 예수님의 찬송인데 여기 자기 혐오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의 광휘가 회복이 되거든요. 영광스러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비추면서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자기 혐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또 이 부정하는 것은요, 이 금욕주의죠.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욕심을 회개하죠. 그러면 욕심을 회개하면 우리는 인격이 없는 모라적인 존재가 되는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우리 안에 정결한 소원이 남는 거예요. 정결한 소원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은요, 바로 그 정결한 소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리빙 워드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럼 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드릴 때 내 안에 그 리빙 워드가 나를 감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소원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친구됨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질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택함의 두 목적인데요. 이 택함이라는 단어가 두 개 목적절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열매를 항상 맺는 것과 하나가 기도를 다 받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열매와 기도라는 것은요, 서로 병렬 관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살리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꽃이 벌을 살리고 벌을 꽃이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요, 기도를 살리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열매를 살리고 열매가 기도를 살리는, 이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지지해주는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성경에 입각해서 누구나 열매 맺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가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an이면서 must인 거예요. 열매 맺고자 해야 되고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명론자들의 한계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 운명론 아니거든요. 운명론자들의 한계는요, 인생의 절망이에요. 절망 속에서 이것은 운명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는 것이거든요. 이게 스토아적 절망이죠. 그들의 운명론은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어서 찬송이 되시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시요, 하나님의 노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기도는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 기남론을 통해서 과학적 방법론을 제시하잖아요. 우리하고 좀 맥락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도 성경 계시를 믿고 있었거든요. 기적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역경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기적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작은 점과 같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 그 점이요, 선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역경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두드러진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현시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열매 맺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돌남남 감람나무처럼 분리되어 있어서 열매 맺을 수 없었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된 거, 열매를 꿈꿀 수 있고, 그리고 열매의 꿈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받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이 의외인데요, 그 예상적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확정과 예정.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한 것을 받는 것은 확정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것과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친구됨이라는 것이 전체 말씀을 지배하고 있는 주제잖아요.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친구됨에서 나온 친밀함. 그러면 소원과 열매의 소원의 관점에서 그 친구됨이라는 것이 우리 존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겠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소원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주님 앞에 아뢰일지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꿈꿀지 알게 되는 거고요. 무슨 열매를 구할지 알게 되는 거고요. 무슨 소원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됨의 기도는요, 기도의 타점이 높아지는 거죠. 기도의 타점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야구 선수 한대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요, 해결사가 이 선수의 그 별명이었습니다. 타율은 높지 않아, 2할 때예요. 양준혁은 방망이를 거꾸로 잡고 쳐도 3할이잖아요. 근데 이 타자는요, 해결사예요. 그래서 주자가 나가 있으면은요, 홈런이나 안타를 날려가지고 주자 불러드립니다. 이게 해결사, 이게 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타점이 높아집니다. 친구됨의 은혜가 있으면. 그런데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친구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친구됨이 이루어지고, 친구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갈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타점 높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나무교회 남욱현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의 제자가 정학신 목사님에게 한 말입니다. 그 학신 목사님이 저에게 산에 올라가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자한테 들은 말이에요. 남욱현 장로님이 산업기술대학교라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에
반도체과 교수님이시거든요. 교수님을 하면서 학교에서 10년 동안 학생들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 앙케이트를 냈는데 10년 연속 1등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학교 그 학생들 사이에서 남욱형 교수님 연구실로 들어가면 유학을 가든가 아니면 반도체 회사 취업을 하든가 이 둘 중 하나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들어가기 위한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장로님이 제자도를 하니까요, 복음을 다 전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데리고 온 사람이 총 200명입니다. 200명을 데리고 왔어요. 물론 200명 중에 20명이 정착을 했고 그 중에 10명이 간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일반적으로 한 해 교수님이 연구과제를 2개 정도 수주하면 많이 수주한대요. 근데 이 교수님의 연구과제 수주를 13개를 한대요. 그리고 지금은 스탠포드대 공대하고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요, 스탠포드 공대로 보내고 있어요. 은혜죠, 여러분. 산업기술대 학사, 석사, 박사 받고 스탠포드 공대 박사나 포닥 과정으로 가는 거죠. 최종 학력은요, 스탠포드가 되는 거예요. 스탠포드. 지금 현재입니다. 그 스탠포드 대하고 지금 공동 연구한다는 것은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근데 그 학교에서 교수님이 신과 같은 존재래요. 학생들 너무 두려워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학교 안에서 제일 권위 있는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제자는요, 무슨 생각을 하고 연구실 들어왔는가? 적당히 대학원 다니면서 술 마시다가 교수님께서 길 열어주시면 취업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연구실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교수님 따라 교회 온 거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요, 가장 경악한 건 뭐냐 하면은요, 자기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신처럼 여기는 교수님이 장로님인데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보고요, 경악을 한 거예요. 너무 그 상반되는 모습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인격이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요. 놀란 거죠. 그래서 이 형제는요, 그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요, 간사가 되고요, 장로님 딸하고 결혼하고요,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스탠포드대 공대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겸손이잖아요, 겸손.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이 임하고, 그리고 그 겸손과 순종이 또 제자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런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 맺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독보적인 열매를 그의 연구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속에서 맺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인정하고 그분의 제자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당연히 인정하시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의 누락도 없이요, 전체적으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으르륵 소리를 내는 주는 성품 영화가 그는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듣게 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난 깊도록 동산하네. 주